70절에서 7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즉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이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영과 육이 밸런스가 갖춰진 사람이 사실은 중요한 사람이고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밸런스가 이렇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균형이 안 맞으면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의자라는 것도 그렇죠. 발들이 다 길이가 같아야 되잖아요. 의자 다리 하나가 길이가 짧으면은 그쪽으로 기울어지죠.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도 영과 육의 밸런스가 딱 갖춰졌을 때 하나님께 밸런스 있게 쓰임 받을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78편 70절에서 72절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훈련을 받고 육신적인 부분은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붙잡으셔야죠. 밸런스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그렇죠?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렘넌트를 키워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렘넌트를 맡겨주실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렘넌트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렘넌트 못 나요. 이제 렘넌트 이제 키우셔야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렘넌트들을 키우셔야죠. 자, 키우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은 산업이죠. 이 산업에 대한 부분이 뒷받침이 돼야지 시스템이 그렇죠? 잘 유지가 되는 거죠.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렘넌트를 키우기 위한 산업을 여러분 우리 중직 산업인들한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되기 위한 산업이 아니죠. 그 수준을 이제 뛰어넘으셔야죠. 그렇죠? 나만 배부르기 위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경제 속에는 분명히 뭐가 들어있다? 렘넌트 산업을 위한 렘넌트 경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산업 속에서 발견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수입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뭐 몇백만 원, 어떤 사람은 뭐 몇천만 원, 어떤 사람은 몇억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 수입을 주시는데 그 속에 렘넌트를 위한 경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맞죠? 렘넌트를 위해서 준비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써야 될 그 경제가 여러분의 수입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놓치지 말라고 너가 번 수입 중에 내 것 있어. 항상 그거 놓치지 말라고 10의 몇 조? 10의 1조 개념을 계속 각인시켜 주시잖아요. 그렇죠? 너의 육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바탕을 깔아주신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바탕이 없으면 일도 못하고 수입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탕을 다 깔아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놓칠 수 있다니까요. 항상 제일 중요한 바탕, 근본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당장 내 눈앞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걸 얻었어. 되게 근시안적인 좁은 시야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릇이 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나에게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나에게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준 분이, 그렇죠? 더 중요한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반을 마련해 준 분이 제일 중요한 분인데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잘한 겁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근본을 놓치지 않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건을 바라봤고 그 문제를 바라봤고 그 위기 속에 들어갔거든요. 항상 근본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이해되세요? 이 근본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은 다 오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틀린 선택을 하고 틀린 길을 가고 틀린 길 속에는 결국 실패라는 결과가 오잖아요. 무너짐이라는 결과가 오잖아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근본이고 바탕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속에서 진짜 핵심을 여러분이 이제 붙잡으셔야 돼요.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분명히 오늘 시편 78편 70절에 말씀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신 겁니다. 맞죠?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를 택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맡겨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택하신 겁니다.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도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니 자기의 그렇죠.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자. 그겁니다.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왜? 그 원하는 자들에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빌립보서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빌립보서에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제자들이. 첫 번째가 뭐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근데 우리가 뭘 놓치고 있냐? 제일 중요한 이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이게 딱 우리가 해석하는 수준이에요. 이게 이 정도만 해석하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이 단어의 개념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해했잖아요. 그럼 그걸로 우리는 다 안 걸로 생각해요. 다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어느 수준의 함께죠? 어느 정도의 함께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함께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깊이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함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의 함께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쳐와도 그 속에서도 함께가 될 때까지 함께 있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문제, 상황, 여러분의 형편, 위기, 문제, 사건,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빠져도 그 속에서도 함께가 될 때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말 이해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면 함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함께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은 함께를 지금 함께 있기 위해서 이 함께를 얘기하셨냐? 네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함께를 놓치지 않을 정도의 함께를 너가 붙잡으라.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붙잡는 함께의 수준은 그냥 일상적일 때, 그냥 문제 없을 때, 맞잖아요. 그냥 평온할 때, 그런 수준 속에서의 함께가 유지가 되지 실제 풍랑 속에서, 맞잖아요. 위기 속에서, 죽음 속에서 그때는 함께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이 마가복음 13장 13절의 이 함께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의 그 함께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그렇죠? 그 문제 속에서도 함께를 놓치지 않을 만큼, 맞잖아요. 그 속에서도 함께를 붙잡고 함께를 누릴 만큼의 함께가 되어질 때까지 함께 있게 하시고요. 그 함께가 되어질 때까지 함께해요. 지금 이 함께가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형편, 입장, 상황에 따라서 되어질 때도 있고 안 되어질 때도 있고 되게 불규칙하잖아요. 그게 완전히 여러분에게 이제 딱 정리가 돼서,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이 함께가 되어질 때까지, 그렇죠? 이 함께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겁니다.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 13장에 3장 13절 이거를 되게 표면적으로만 사실은 붙잡고 있잖아요. 아, 개념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이게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 그 머릿속에 있는 함께가 내 삶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 그 함께가 안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사실은 해결하셔야 돼요. 아, 어느 정도까지의 함께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어느 정도까지의 함께를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부르셨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가 되어질 때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가 되어질 때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임마누엘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입니다. 맞죠? 그게 먼저 여러분에게 되어주셔야 돼요. 그게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게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말을 했고 선택을 했고 인도를 받았어요. 맞잖아요. 그게 다윗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라는 부분이 나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되어지지 않으면, 깔려있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함께가 안 되어지는 그 부분이 드러나면은 그때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맞잖아요. 빈 곳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빈 곳이 되는 거예요. 그 빈 곳에 분명히 흑암은 스며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부분, 이 영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근본 수준까지 임마누엘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다윗이 훈련받은 거예요. 렘넌트 시기. 그러니까 당연히 안 무너지죠. 이게 되어지니까 육신의 그런 위기, 문제, 골리앗 앞에 서서도 당당했잖아요. 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행복. 결국은 이겁니다. 행복. 여러분 교회 오면 행복하세요? 솔직히 교회 오면 행복하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는 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근데 뭘 알고 계셔야 되냐? 교회에 와서 행복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기 전부터 행복하셔야 돼요. 그게 안 돼서 그래요. 근데 교회에 와서라도 행복하면은 감사하죠. 그렇지만 다시 이제 교회 나가면 예배 시간 끝나고 또 다시 뿔뿔이 흩어지면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교회 오면은 성도님들 만나니까 행복하고 좋죠. 만나면 즐겁고 저도 그래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게 먼저 깔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전 그래요.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에서 저는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면은 더 행복하죠. 실질적으로 저는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이게 안 되면은 미안하지만 바탕이 안 깔린 거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다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진짜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그러면은 혼자 있을 때 정말 행복한가? 아니면은 정말 공허한가? 허무한가? 외로운가? 그건 잘 질문하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외로우세요? 혼자 있을 때 심심하세요? 혼자 있을 때 막 괴로우세요? 막 잡생각에 시달리고 그래서 빨리 사람 만나서 막 이 잡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혼자 있을 때 행복하다. 근데 행복한 게 당연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방법이에요. 제가 말하는 방법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방법, 수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여러분이 그대로 붙잡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방법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은 누굴 만나든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답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 진짜 혼자 있을 때 행복하냐? 그럼 어떻게 행복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됐지? 다윗은 어떻게 해서 행복한 사람이 됐지? 방법은 하나예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은 되게 간단한 방법이에요. 행복을 제가 한 말 심플하게 들으셔야 돼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행복을 부르면 돼요. 이게 방법이에요. 행복이라는 이 이름을 행복 이름이잖아요. 이 이름을 부르시면 돼요. 왠 줄 아세요?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행복을 그 이름을 부르시면은 돼요. 그 이름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실제로 행복이 와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 행복을 부른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실제 행복이 누구냐 이거예요. 실제 그 행복의 근원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신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행복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을 계속 부르라는 겁니다. 왜 불러야 되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어떤 원리로 만드셨냐면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즉 불러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직접 지칭하고 호명하고 불러서 만들었거든요. 맞잖아요. 그 이름에, 그렇죠, 권세를 가지고 불러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렇죠, 그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 이름을 계속 부르실 때 나도 모르게 그 이름 속에 있는 권세와 그 이름 속에 있는 참 행복과 평안과 만족과 응답, 모든 필요가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심플해요. 그 방법이 뭐다? 부르는 겁니다. 부르세요. 계속 부르세요. 언제? 혼자 있을 때. 그렇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입으로 계속해서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계속 부르세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들으시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화답을 하시죠. 그 시간을 다윗이 혼자 있을 때 계속 가진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혼자 있을 때 다윗이 한 게 결국 이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행복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즐거워지고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서밋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능이 임하고 달란트가 제대로, 그렇죠, 찾아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시편 78편 70절 72절의 핵심은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자, 이 원하신 자를 부르셨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함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거 부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계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네 글자로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거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에요. 그걸 계속 부르셔야 돼요. 사실은 임마누엘. 얼마나 부르기 좋은 이름이에요. 얼마나 듣기 좋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얼마나 내 마음이, 그렇죠, 살아나고 즐겁고 기뻐요. 실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만큼 그것보다 더 기쁜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렇죠. 입을 주셨고 맞잖아요. 소리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실제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를 진짜 경험을 해보셔야 해요. 행복이 없는 이유는 전 그렇게 봐요. 저 사람의 행복이 없는 이유는 행복을 부르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은 그 행복의 근원이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은 절대 그 사람에게 행복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그 이름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혼자 있을 때 평상시에 계속 그 이름을 부르세요. 노래로 그냥 계속 부르세요. 호흡할 때마다 그 이름으로 호흡하시고 완전 그 이름과 동기화돼서 호흡하시고 동기화돼서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이름과 내가 완전히 일체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 이름과 일체가 되면은 이런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가 한 것처럼 우리가 너를 낳게 한 게 아니야. 안진뱅이한테. 내가 너를 낳게 한 게 아니야. 너희가 보고 알고 있는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낳게 한 거야. 그런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이름이 한 거야. 그 이름의 권세를 진짜 맛본 사람은 모든 공로를 모든 책임을 그 이름에게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이름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그 행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이름, 행복을 소유한 행복의 근원인 그 이름을 계속 부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그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된다? 렘넌트는 서밋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서밋의 시간에 어떤 집중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제한적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제한적. 그렇죠? 다른 이름들은 다 제한시켜 버리세요. 다른 이름들, 그래서 떠오르는 다른 이름들 다 잘라 버리세요. 오직 이 제한된 시간에는 제한된 이름만 부르세요. 그 이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그 제한적 집중의 시간을 하루에 한 번은 꼭 가지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하루에 한 번은 꼭 이 이름만 부르고 이 이름에만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당부하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그냥 필요성 정도로만 들리세요? 필요하구나. 필요하다. 그 정도 수준으로 들리세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어떤 상태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가 되어지기가 쉽지 않을걸요? 힘들걸요? 필요성 수준으로 이 얘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생명, 삶과 죽음 수준에서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건 절대적인 뭐예요? 절대적 수준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모든 다른 이름은 다 차단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계속 부르시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일용할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행복할 수 있는 일용할 행복을 주시는, 일용할 평안을 주시는 거고요. 맞죠? 일용할 믿음을 주시는 거고요. 그 이름 속에서 이 가장 절대적인 것을 하루에 한 번은 꼭 해야 되는 그 제한적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안 가지니까 안 무너지는 거죠. 그걸 안 가지니까 실질적인 행복을
내가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걸 꼭 가지셔야 됩니다. 행복의 조건은 이겁니다. 행복이라는 그 이름을 소유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부르라고 이름을 주신 겁니다. 임마누엘, 마음껏 부르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이 차이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만큼 복음을 누리게 돼 있거든요. 맞죠? 나름대로 다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데 실제 성경에 보면은 그렇죠? 누리는 방식이 다 천차만별로 달랐잖아요. 누림의 수준, 깊이가 다 달랐잖아요. 근데 진짜 복음을 죽음 앞에서 복음을 깨닫고 그렇죠? 죽기 직전에 복음을 깨닫고 그렇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나왔죠. 놀면서 막 복음을 깨달을 수도 있죠. 놀면서. 노는 수준에서 복음 깨달은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복음을 깨달을 때 이삭 같은 경우는 죽기 직전에 맞잖아요. 죽음 앞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양 대신의 제물로. 그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깊이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맞잖아요. 나 대신에 숫 양을 대신 죽이고 숫 양의 의미가 뭔지 거기서부터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3장 15절까지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어마어마한 깊이와 그렇죠? 너비가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돼요?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복음을 진짜 죽음이라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은 어느 정도까지의 누림의 삶이 되는지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아셨잖아요. 실제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죠? 싸우지 않고 이긴 삶을 살았어요. 싸우지 않고 진짜 복음을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되면은 그 정도 수준의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싸우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그냥 피했잖아요. 그냥 양보했잖아요. 양보했는데 결국은 승자가 됐잖아요. 요셉도 똑같아요. 요셉도 그렇죠. 엄청난 오해와 그렇죠. 핍박이 있는데도 그냥 다 수용해줬어요. 결국 최고가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죽음 앞에서. 요셉은 어떤 죽음 앞이죠? 요셉? 예,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실제 죽이려고 했잖아요, 형들이. 실제 죽음 앞에. 그런 상황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꺼내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 여정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 똑똑한 놈이잖아요. 진짜 복음 생각했겠죠.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정말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실제 복음을 그런 상황 속에서 깨달으면은 누림 자체가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인본주의를 쓰지 않게 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됩니다. 예. 인본주의를 쓰지 않는 만큼 신본주의,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주시는 역사는 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사람에게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섞인 상태로 보이게 돼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헷갈리잖아요. 근데 요셉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히 보일 수밖에 없게끔 그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요셉은 복음을 어느 수준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닫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렇죠? 누리는 정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섞이지 않은 누림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정말 명확한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죠. 사람들 볼 때도 섞인 상태로 저 사람을 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 분명히 섞인 상태로 안 봤다냐, 분명한 상태로 봤다냐. 어떤 상태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그렇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불신자의 눈으로 봤는데도 섞인 상태로 안 보게 되잖아요. 아, 100%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100%.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보여져야겠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렇죠? 너 인도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복음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렇죠? 누리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와 사건, 예를 들면 위기, 죽음의 위기 같은 것들이 왔을 때 이런 거를 힘들어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걸 이제는 어떻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음을, 그렇죠? 정말 더 깊은 복음을 맞잖아요. 더 수준 높은, 더 완벽한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속에서 내가 복음을 더 깊이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이구나, 응답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실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누리는 복음이 더 깊어지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부분을 아예 근본으로 기초로 깔고 산 사람이에요. 깔고 살았기 때문에 절대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오해가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충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이게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가 되어질 만큼 함께가, 그렇죠?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절대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맞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한 결속력이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해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부딪히지 않는다는 뜻. 절대적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어질 때까지 함께 있게 하시고요. 그게 되어진 상태에서 전도가 사실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가 되어지는 사람이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함께하심 속에서 나오는 전도가 사실은 진짜 전도잖아요. 맞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로. 이런 것들은 다 함께하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함께하심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니까 전도가 됐다 안 됐다 된다. 그렇죠? 귀신한테 잡혔다 풀렸다 잡혔다 풀렸다.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함께가 모든 상황 속에서 되어지면은 전도에 대한 부분과 귀신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영적 중심. 이런 부분들이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함께 속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왜? 분명히 예수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한 단어를 붙였죠? 또라는 단어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또는 추가적인 의미예요. 첨가적인 의미예요. 메인이 뭐예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가 되어지면은 첨가적인, 추가적인 부분은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메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전도하고 귀신 쫓을 그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분명히 또라는 말 맞아요. 또. 자, 그래서 우리가 놓친 부분들을 좀 붙잡으시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시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네 그렇죠. 또라는 단어가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죠? 뭐가 메인이에요? 함께가 메인.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이 함께가 나에게 되어지고 누려질 때까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죠? 그것만 여러분이 잘하시면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가 되어지면은 사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라고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혼자 있을 때 계속 부르는 시간 가지시고 그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실질적으로 임할 때까지 그 권세로 말미암은 행복과 평안과 만족과 확신과 그렇죠? 그게 나에게 임할 때까지 계속 부르시고 그게 임해버리면 나는 어떤 상태가 되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복자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미 권세가 임했기 때문에 정복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정복자의 상태 속에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 되게 간단한 부분들을 하루의 시작 시간에 하셔야지. 자, 하시는 한 사람이 꼭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도 행복한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 되거든요. 진짜입니다. 자, 랩넌트 산업을 준비하라.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거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경제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경제들을 예수님이 유 목사님 말씀하셨죠? 세 가지 경제. 자, 첫 번째 랩넌트 그다음에 지체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어제 산업인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선교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랩넌트 경제. 자, 빛의 경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이 빛의 경제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것으로 응답을 받으려면 간단하죠. 뭘 알아야 되죠? 빛을 알아야 되죠. 빛을 알아야지 빛의 경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선교도 마찬가지죠. 빛을 알아야 되고 선교를 알아야 되고 랩넌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 이름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름의 깊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이름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제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맞죠? 어느 정도까지 알라고요? 그 이름 속에 권세가 나에게 임할 때까지.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경제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 경제를 계속 마음에 품고 부르라는 겁니다. 빛을, 순교를, 렘넌트를.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불러야 될 이름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리고 다윗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미 바탕에 깔린 사람이다. 그렇죠? 사실 다윗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른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시편에 보면은 계속 여호와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렇죠? 계속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 못해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해버렸냐? 그 이름에 붙일 그 수식어구들을 계속해서 생각해냈잖아요. 그 이름에 걸맞는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계속 만들어냈잖아요. 요즘 말로 따지면 또 막 사람들이 걸고 넘어진 신조어라고 할 수 있겠지. 계속 왜 신조어를 만들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름을 계속 부르다 보면은 그런 단어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만큼 많이 불렀기 때문에, 그만큼 깊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넓어졌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사실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 줄 아세요? 모든 단어들을 하나님의 이름과 다 결부시켜서 사실은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원네스의 수준입니다. 원네스. 위드에서 임마누엘에서 원네스로 발전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가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근데 수준이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을 사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은 원네스 수준에서 사실은 시편을 만들었고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요. 풍성한 표현들. 원네스 수준으로 살다가 갔죠. 우리도 이런 삶에 도전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신앙적인 모델로 다윗을 알게 하시고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근본 베이스가 되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제대로 깔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제대로 망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함께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심이 되어질 때까지 함께하심을 붙잡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